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복관하게 할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받을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온 생명을 다해 메꾸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만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난 한 주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신앙을 오늘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또 그 사랑을 온 삶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진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를 위하여 어제나 오늘이라 그리고 영원히 계심을 믿고 중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2022년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없이 친히 동행하시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도록 저희의 심령의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날마다 보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전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믿지 않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해져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킨 주님의 사랑을 온 눈에 전하도록 저희의 사역자 일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에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고 확신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승리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드립니다. 정치하는 많은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로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주옵시고 교회와 학교와 가정들이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에서부터 어린이 교회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사랑과 봉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상처 입은 심령으로 주님을 배하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 성결로 저희 심령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항상 성령께 임재하시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이 자리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성도의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나 가정에서 요양 안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정을 잘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가오니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질병과 함께 태우시사 새로운 심령과 건강으로 거듭나게 하며 주시옵고 맑고 건강한 심령과 육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한 즐거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외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의 사정을 일이 다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온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거로 채워주시기를 위한 연가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위에 절망에 빠져 몸부림치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많은 일과 용기를 심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는 이 시간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영역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영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뒀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연절 5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의 위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월이 되면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을 치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선거 문자도 날라오고 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뒤바뀔지 그 순위가 뒤바뀌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끝까지 가봐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 순간 변해가는 모습에 예측하기 힘든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선문답을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5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툭 던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면 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환난과 역경을 통한
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들어오셨다라고 말한 마태의 증언에 따라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불을 세상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세상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불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복음을 뜻하는 이 불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쏟아지니까 그곳에서 이상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소망은 복음의 불이 붙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이미 붙여졌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하신 것을 봤을 때 주님이 세상에 복음의 불이 붙여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불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인 성령의 불꽃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시작된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복음의 불을 인류에게 밝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가진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물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발랐죠, 그죠? 3번 이렇게 바르셨을 거예요.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물이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 본래의 세례의 그 의미는 물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죽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게 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고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두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의 삶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씨앗 심어보셨죠? 씨앗을 심어보셨을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막 심자마자 막 고개를 확 지밀고 나오던가요? 어떻게 하죠? 심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껍질을 터뜨리고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죽는 것을 너희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심은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위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싸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이 부딪혀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됐을 때 분쟁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악에 다스리던 이 땅에 예수님은 죄악과 상반되는 구원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악과 대치하면서 전쟁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통치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던 사단의 역사를, 그리고 사단의 그런 세력들과 믿음의 형제들 간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23장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분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대립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뭔데 이건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자기 스스로가 꿈꾼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거짓 평화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들에 대한 그것들과의 다툼을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돼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가정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분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일어날 때의 현상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분쟁은 더욱더 심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때로 이러한 불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또 생계의 수단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헤쳐나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일기의 변화, 여러분 요즘 날씨 잘 맞죠? 대부분 잘 맞습니다. 눈이 온다고 하면 눈이 내리고요, 또 해가 뜬다고 하면 해가 뜨고,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일기의 변화에 민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파종을 언제 해야 되고 또 언제 밭을 갈아야 되고 하는 것을 그 일기를 듣고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를 잘 분별하고 또 그 일기를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오늘 농사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일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그런 삶을 위해서 일기의 변화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변화를 오늘 예수님은 복음이 세상에 오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영리하게 모든 것을 잘 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는 당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는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세에만 관심을,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현세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때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배부름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막 시대를 분별하고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눈을 불을 켜고 그것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그들이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눈치 빠르게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라야 분별하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에 임하고 있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우리의 삶, 내 삶을 돌아보고 누군가와 분쟁하고 다투는 갈등 속에 있는 삶이 없는지, 우리의 삶,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과 분쟁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복음의 불을 던지는 바로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이웃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 속에 나타난 표적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정가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기를 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삶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복음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을 전파하며 오늘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통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오늘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두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어두고 오늘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성길 이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의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다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함 속에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 동안의 그러한 군복무의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하나님 전역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 내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명드린 설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성길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설의 기쁨 속에 함께 나누었던 가족 간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물들이 살아가는 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슬픔과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춤으로 노래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풍성히 임함으로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정금을 드리고 또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온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흥영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앞에 화해의 길이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정의,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위에와 그 가정에와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